우리가 지난 시간에 용과의 전쟁에 대해서 살펴봤죠. 그 용이 누구라 그랬냐면 마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마지막 시대에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육적인 전쟁으로 막 권투를 하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말싸움을 하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12장이 이렇게 끝나요.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자, 지금 어떤 장면이냐면 이 용, 마귀가 이 교회와 싸우려고 바다 위에 서서 너 두고 봐 하고선 이제 12장이 두둥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1편이 지금 끝나면서 우리 가운데 어떤 기대감이 있냐면 그러면 도대체 이제 마귀와 교회가 어떤 싸움이 벌어지는 거지? 어떤 전쟁이 이루어지는 거지? 막 이러한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면서 요한계시록 13장으로 연결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13장에는 누가 나오냐면 두 짐승이 등장을 해요. 이 마귀가 보낸 두 짐승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자, 요한계시록 12장은 용, 마귀와의 전쟁이고 13장은 두 짐승과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자, 이 전쟁이 일어나는데 성경에 보니까 한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온대요. 한 짐승은 땅에서 올라온대요. 자,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실까요? 바다와 땅에서 온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갑자기 여러분 수면 깊은 곳에 지금 짐승이 숨어 있다가 마지막 때가 되면 으아 하고서 막 이렇게 나타나는 걸까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막 깊은 지면 속에 있다가 막 지진을 일으키면서 으아 하면서 이렇게 나타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문자적으로 해석하든지 아니면 상징적으로 해석을 하든지 이렇게 성경을 봐야 되는데, 요한계시록을 이제 저도 준비를 하면서 이게 참 쉬운 책이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어려운 책이에요. 왜냐하면 상징이 굉장히 많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지금 뭐 이렇게 10대 아이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끔 이해하지 못하는 단어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말을 줄이다 보니까 똑같은 한국말인데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아이들만 쓰는 용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2000년 전 당시에도 이 당시에 쓰는 문화와 환경과 배경이 있는데 우리는 2000년 후잖아요.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상징들, 도대체 바다는 뭐지? 땅은 뭐지? 이러한 상징들을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여러분 일관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해볼까요? 일관성이 뭐냐면 내가 처음부터 성경을 문자적으로 읽었다면 끝까지 문자적으로 읽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디모데전서를 읽었다. 그럼 디모데전서를 내가 문자적으로 1장부터 읽었으면 끝에까지 문자적으로 읽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은 뭐라 그랬죠? 상징적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1장부터 상징적으로 보면 내가 끝까지 상징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번 예를 제가 한번 들어드릴게요. 이거는 요한계시록이랑 조금 벗어나는데 일관성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좀 궁금한 구절이 있어요. 이 디모데전서 2장 9절인데 아마 이거를 읽다가 시험에 드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자,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본다고 해봐요. 자, 문자적으로 적용해 보면 교회 안에서 여자들은 어떻게 하래요? 단정하게 옷을 입으래요. 여러분 단정하게 입으셨죠? 아니세요? 단정하게 입으셨죠? 그리고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래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 문자적으로 보세요. 따은 머리나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래요. 여러분, 최근에 저희 딸이 따은 머리를 굉장히 좋아해요. 오늘은 춘니 머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머리를 이렇게 따가지고 춘니처럼 이렇게 땄는데 매일 어린이집을 갈 때마다 따요. 자, 그럼 오늘 말씀에 의하면 따은 머리를 한 저희 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네요? 여러분, 혹시 머리 이렇게 묶고 오신 분 계세요? 따은 분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머리를 하지 않은 거네요? 빨리 푸셔야겠네요. 자,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 여러분, 금목걸이 하고 오셨나요? 감사합니다. 이따가 헌금통에 이렇게 살며시 두고 가시면
너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명품 옷 입고 오셨어요? 성경이 뭐라 그래? 이게 좀 문자적으로, 이게 상징적으로 봐야 되나? 문자적으로 봐야 되나?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 문제를 볼 때 이게 말씀이 헷갈리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제가 이 말씀과 좀 대치되는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자,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하기로는 아까 디모데전서랑은 좀 달라요. 그렇죠? 뭐냐 하면 보세요. 교회 안에서 여자들이 있는데, 여자 성도들이 있는데 그 당시 문화는 여자들이 머리에 스카프를 했어요. 요즘도 중동에 가면 이슬람권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머리에 여자들이 이렇게 덮잖아요. 왜냐하면 뭐 패션이 될 수 있다든지 아니면 해가 너무 더워서 머리를 가리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여성도들은 머리를 대부분 가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가리는 게 문화였는데 어떤 성도들이 어떻게 하냐면 기도를 하다가 귀찮아, 더워 죽겠어 하면서 이 스카프를 벗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좀 극단적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스카프를 벗을 거면 머리를 빡빡 밀어버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 말씀대로 하면 다 스카프 안 쓰셨기 때문에 빡빡 밀어야겠네요. 도대체 이 말씀을 뭐라고 하는 걸까요? 자, 문자적으로 적용하면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이해가 되지 않는 구절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일관적으로 문자적으로 해석을 했다면 문자적으로 봐야 되는 거고 상징적으로 봤으면 상징적으로 끝까지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무슨 의미인지 한번 볼까요? 자, 문자적으로 해석하는데 디모데전서에게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게 디모데전서잖아요. 근데 바울이 이 디모데가 어디서 사역을 하고 있었냐면 에베소 지역에서 담임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는 장면인데 배경을 살펴보면 에베소는 뭐가 있었냐면 그 당시에 아데미 신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막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할 때 막 아데미여 크도다 아데미여 하면서 막 바울을 막 공격하는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아데미 신전이 있어서 거기를 섬기는 여사제들이 있었습니다. 이 여사제가 약 1000명 정도 되는데 그 당시에 이제 신전이라고 한다면 음란함이 같이 됐어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린다라는 거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기도 하지만 거기에 있는 여사제들과 성적인 행위를 가짐으로써 그 황홀감에 빠져서 뭔가 임지 안에 그들이 말하는 임지 안에 들어가는 그러한 것들이 이 당시에 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당시에 상황을 보면 이 아데미 신전을 섬기던 여사제들의 패션이 있었어요. 그들의 패션이 어땠냐면 머리를 따았대요. 그리고 피어싱을 많이 했대요. 금과 은과 진주나 여러 가지로 피어싱을 하고 비싼 명품, 오늘날로 말하면 뭐 루이비통, 에르메스 이런 것들을 입고선 이제 밤이 되면 온 에베소 지역으로 쫙 나가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게 그 당시에 문화였습니다. 그게 이상하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게 그냥 당연하게 생각했던 음란했던 도시가 바로 에베소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알겠죠? 자, 그럼 고린도를 생각해 볼까요? 고린도는 아데미가 아니라 아프로디테라는 신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아프로디테라는 신은 거기에 있는 여사제들도 있는데 신기하게 패션이 달랐어요. 이 아프로디테를 섬기는 여사제들은 머리를 희한하게 염색을 하거나 아니면 머리를 빡빡 밀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들에게 머리를 민다라는 거는 신에게 헌신과 복종을 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을 복종하고 그 신을 섬기면 머리를 빡빡 밀어서 나를 깨끗하게 하고 나를 정결하게 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여사제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고린도에 가가지고 교회를 개척했어요. 교회가 부흥했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여자 성도들이 막 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누가 있었냐면 여사제들도 이제 오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죠. 죄송하지만 창녀와 같은 여사제들이 예수님을 믿고 막 돌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 여사제가 예수님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너무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을 하고 싶어요. 이 여사제에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나의 문화나 습관이 금방 바뀌어요?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기준에 생각했을 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가장 고귀한 방법이 뭐였냐면
머리를 깎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밀고 이 여사제가 교회에 딱 왔네요. 근데 교회 안에 분위기가 이상해. 왜냐면 사람들이 딱 아는, 창녀가 왔네? 어떻게 교회 안에 여자가 머리를 잘라? 이런 분위기가 있으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여성도들아, 거기에 사제들이 있지. 그 예수님을 믿었던 주님 앞에 돌아온 사제들이 있는데 그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머리를 덮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벗었다고요. 그러니까 다 어떤 사람 머리가 길렀어요. 어떤 사람 빡빡이에요. 그러니까 빡빡이는 창녀라는 게 알겠죠. 그러니까 그 수치를 교회가 덮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머리에 덮을 것을 쓰자. 그렇지 않으면 다 깎아버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는 지금 바울이 이 여사제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한 거고, 오늘 에베소 디모데전서는 왜 그랬냐면 여기에 따은 머리를 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세상 여자들, 문란한 여자들처럼 우리가 행색을 하지 말고 단정함과 거룩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자. 이렇게 지금 바울이 편지를 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이 말씀들은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물론 상황에 맞게 바울이 지금 이 당시 교회에게 전한 말씀이지만,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염색하면 안 돼요. 그래서 머리 까만색으로 막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대착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성경을 좀 잘못 해석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목사님이 생각했을 때 거룩의 기준, 좀 그런 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단정함이 조금 염색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이 말씀을 보면 문자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럼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돼요? 묵시문학이잖아요.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 일제시대에 우리나라 그 독립운동가가 편지를 쓸 때 암호화해서 보냈겠죠. 뭔가 우리만이 소통하는 그러한 단어들을 써서 편지를 보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일본 순사가 그거를 발견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암호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것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하면 요한계시록을 조금 더 쉽게 풀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바다와 땅이 상징하는 게 뭘까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에서 바다, 땅, 예수님도 바다에서 막 폭풍과 일으키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죠. 성경에서 말하는 바다와 땅이라는 것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짐승이 바다에서 확, 땅에서 확 올라온 게 아니라 세상에서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어떠한 존재가 지금 막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올라온 짐승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자, 첫 번째 등장하는 이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왔대요. 세상에서 올라온 짐승이죠. 근데 이 짐승의 모습을 보니까 뿔이 10개고 머리가 7개래요. 그리고 말씀을 보니까 그림 보이시죠? 표범처럼 생기기도 하고 곰처럼 생기기도 하고 사자같이 생기기도 했대요. 여러분 아마 성경을 조금 읽어보신 분들은 이 짐승을 딱 읽어보면 떠오르는 짐승이 있을 거예요. 다니엘에 보면 동일한 짐승이 나옵니다. 자, 그림을 보이시죠? 우리 함께 말씀이 조금 긴데 집사님 읽어주세요. 시작.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지금 뭐예요? 이 짐승이 바다. 아까 요한계시록에 있는 짐승이 어디서 올라왔대요? 바다에서. 이 짐승도 바다에서 올라왔대요. 그 다음이요?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아까는 한 짐승이었지만 지금은 네 짐승이에요. 자, 근데 조금만 더 볼까요? 자, 첫 번째는 뭐래요? 사자 같대요. 두 번째는 곰과 같대요. 세 번째는 표범 같대요. 네 번째는 이 다니엘이 봤을 때 무슨 동물인지는 이해가 안 되는데 뭔가 무시무시한.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짐승에 보니까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뿔이 몇 개래요? 10개래요. 아, 그러니까 지금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짐승과 다니엘에 나와 있는 짐승이 비슷한 짐승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지금 이 짐승의 머리가 몇 개예요? 7개래요. 보이시죠? 여러분 진짜 숫자 잘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짐승은 지금 4개인데 표범의 머리가 몇 개예요? 갑자기 틀려. 자, 보세요. 여기 보니까 사자, 곰, 짐승의 머리가 하나씩 있어요. 근데 표범 머리가 몇 개래요?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시는 거죠? 표본 머리가 4개래요. 그럼 더하기 해볼게요. 3 더하기 4는 7. 정답. 자, 아까 요한계시록의 머리가 몇 개였대요? 7개. 지금도 머리가 7개네요. 뿔도 10개네요. 아, 동일한 거구나. 여러분, 지금 이 요한계시록의 편지를 읽는 유대인들이 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이지만 유대적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이 편지를 읽는 거잖아요. 그들이 이 짐승에 대한 이야기를 딱 암호화해서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이 짐승을 떠올리면, 아, 구약시대, 신약시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핍박하는 어떠한 존재라는 것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TV를 보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흰 소복을 입고 머리를 길게 늘어뜨리고 피를 조금 흘리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봤을 때 누구로 생각해요? 처녀 귀신이죠. 처녀 귀신이라고 딱 알아봐요. 근데 미국 사람이 딱 TV를 보다가 하얀 소복을 입고 피를 좀 흘리다가 머리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누구로 볼까요? 몰라요. 그냥 이상한 음란한 여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처녀 귀신을 봤을 때, 아, 처녀 귀신.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지금 그리스도인들도 이 편지를 받았을 때, 아, 우리를 핍박하는 어떠한 존재가 있구나, 이런 것이 직감적으로 깨달아진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이 2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냐면,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줬대요. 무슨 말이냐면, 아까 용이 누구라 그랬어요? 사탄이라 그랬죠. 이 사탄이 한 짐승, 한 존재에게 자신의 능력과 모든 권세를 위임한 거예요. 자, 한 가지 질문. 그러면 이 짐승은 사탄일까요? 아닐까요? 땡! 사탄은 성경에 하나밖에 없어요. 사탄과 마귀 하나예요. 사탄과 마귀는 하나입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자신의 권세를 위임했대요. 그럼 이 짐승은 사탄일까요? 아닐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러면 사탄이 아닌 어떠한 존재가 세상에서 나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마귀의 권세를 받은 한 존재가 권세와 권력과 능력을 가지고 이 땅을 막 지배하려고 하는, 다시 말해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그 당시 성경을 보면 굉장히 이 핍박이 극심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죠. 우리 다음 말씀을 한 번 더 우리 김혜연 집사님 읽어주세요. 시작.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지금 뭐냐면 짐승의 특징, 첫 번째 짐승의 특징을 말하는데, 이 짐승이 뭐라 그러냐면,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싸울 자가 있느냐. 여러분 성경 좀 읽어보면 비슷한 맥락 보이시죠? 시편에 보면 누가 여호와와 같으리요, 누가 우리 주와 같으리요. 지금 이 짐승이 이 사탄의 능력을 받은 짐승이 하나님을 따라하면서 누가 우리 사탄과 같으리요 하면서 지금 누구를 경배하는 거예요? 사탄을 경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절에 보니까 이 짐승이 과장되게 신성모독을 하면서, 신성모독, 누구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42달 동안 권세를 받아서 이 땅을 통치하고 있대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비방하고요, 성도들을 비방하고요, 하늘을 비방한대요. 그리고 또 어때요?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자, 여기 보니까 뭐래요? 이 어떠한 존재, 적그리스도라는 존재가 지금 교회와 싸운대요. 교회와 싸워서 교회를 이긴대요. 무슨 말이에요? 교회를 핍박하고 억누르고 교회를 짓밟아서 교회를 완전히 이겨버릴 듯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9절에 뭐래요?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지금 요한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이거 누군지 알지? 너 이거 누군지 알지? 깨달아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우선 첫 번째 짐승은 제가 적그리스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더 풀이를 이따가 해볼게요. 자, 이제는 두 번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요. 우리 한 번 더 말씀을 다 같이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자, 이 두 번째 짐승의 특징을 살펴보니까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한대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어린 양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입을 열어서 말을 하는데 누구처럼 말한대요? 용이 누구라 그랬어요? 사탄이라 그랬죠. 이상해요. 그러니까 사탄도요, 광명의 천사와 같이 겉은 예수님처럼 보일 수 있는데 입을 말을 하는 걸 보면 이게 지금 예수님이 아니구나. 사람들이 보니까 이거 지금 짐승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두 번째 짐승은 어떤 존재냐면 사람들로 하여금 이 적그리스도와 이 사탄을 경배하고 숭배하게 막 그렇게 몰아가고 만드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짐승은 어떠냐면 참 신기해요. 표적을 행해요. 이적을 행해요. 능력을 행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해요. 그럼 사람들이 그걸 보고 뭐라 그럴까요? 우와, 예수님 아니야? 엘리야 아니야?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설명했죠. 엘리야, 오실 엘리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엘리야라고 말하기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우와, 예수님이 마지막에 오셔서 하늘에 불을 내리셨어. 왜냐하면 모습도 예수님 모습이거든요. 자, 여러분 우리는요 이 마지막 시대에 분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시리아 단기 선교를 갔는데 시리아에 가면 3,000년이 된 엄청나게 오래된 모스크가 있습니다. 모스크 뭐냐면 이슬람 사원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3,000년 동안 거기서 이슬람 사원이 막 있었다면 그 땅의 영적인 견고한 진이 얼마나 강했을까요? 제가 선교팀과 함께 그 이슬람 사원을 방문하고 싶어가지고 막 이렇게 배낭을 메고 이렇게 가고 있었어요. 근데 시장을 통해서 이렇게 가거든요. 참 신기하게 여러분 영적으로 사람은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가방을 메고 이렇게 가는데 거기 할머니들이 있는 거예요. 아니 얼굴은 되게 인자한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슬람 여자들은 이제 뭘 하냐면 부르카라는 걸 합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까만색으로 쫙 해요. 얼굴만 가끔 보이는 사람도 있고 눈만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기억에는 할머니들이 얼굴은 보였어요.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모여서 계시네. 할머니들이 이렇게 3, 4, 5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슬람도 되게 신기한 게 천주교도 묵주라는 게 있잖아요. 기도할 때 이렇게 묵주를 돌리잖아요. 이슬람도 묵주가 있는 거 아세요? 이슬람도요 어떤 종파는요 기도할 때 묵주를 돌립니다. 근데 그 할머니들이 참 신기해요. 제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할머니들을 봤는데 할머니들이 막 뭔가 중얼중얼 거리면서 기도를 하면서 묵주를 돌리는데 사람이 영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딱 느끼는데 제가 어떠한 느낌이 딱 들었는데 지금 이 할머니들이 귀신 방언을 하고 있네? 이게 딱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그 이슬람 사원에서 귀신 방언을 하면서 막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야, 할머니들 겉으로 봤을 땐 그냥 평범한 할머니인데 영적으로 딱 보니까 야, 이거 분별해야겠구나. 이게 딱 깨달아지더라고요. 반대로 제가 어렸을 때 필리핀에서 살았거든요. TV를 틀면 항상 나오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어떤 목사님이냐면 머리가 하얀색, 미국 목사님인데 머리가 흰색이고 옷도 흰색이에요. 그래서 막 사역을 하시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영어로 하니까 그 당시에는 귀가 안 트였으니까 그냥 말씀을 그냥 넘기고 이제 가장 재밌는 장면이 나와요. 어떤 장면이냐면 기도 시간이 되면 이렇게 터치하면은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고 떠나가요. 방금처럼. 그래서 이 목사님이 막 Holy Spirit, Holy Spirit, Thou art welcome in this place. 막 오르간이 막 하면서 찬양이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목사님이 이제 사역을 하기 시작하면서 터치하면 사람들이 막 쓰러져요. 그러면 너무 신기하잖아요. 어렸을 때 와, 이게 뭐야? 나도 터치 좀 하고 싶다. 터치 안 넘어가. 터치 막 하는데 나도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막 이런 꿈을 꿨거든요. 근데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경민아, 그런 거 보지 마. 그거 이단이야. 그거 신사도야. 그거 잘못된 거야.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가? 근데 제가 어느 정도 이제 성장을 하다가 그 목사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이제 말씀을 듣게 됐어요. 영어니까 이제 이게 트였잖아요. 그래서 영어로 이 말씀을 듣는데 이 목사님 말씀 속에 뭐가 있냐면 복음이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뭔가 신유, 축복, 뭔가 복 이런 얘기만 할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이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십자가의 자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대속, 구속 여러 가지 구약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막 이런 것들을 풀어주는 걸 제가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 어느 날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사역을 할 때 문을 열고 집회 장소를 들어가는데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했대요. 문을 열면서 예수님,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갈 때 제 자아는 십자가에 죽고 오직 예수님만 나타나게 해주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이분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때 제 머리가 망치로 꽝 맞은 것 같았어요. 왜냐면 저에게는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성령 사역자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나 십자가나 자아의 죽음을 별로 인정하지 않을 거야. 왜냐면 우리가 많이 그렇게 봐왔잖아요. 근데 그분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아, 이분의 말하는 걸 들어보니까 이분 안에 진짜 복음과 성령이 있구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통해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사람들은 겉을 보고 판단을 해요. 선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면 이 사람 진짠가 보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 뭐래요? 이 짐승도 겉은 예수 그리스도 같은데 말을 하니까 마귀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지금 이 용과 같이 말한다라는 게 뭘까요? 와! 이렇게 한다라는 걸까요? 아니에요. 뭐냐면 굉장히 부드럽고 젠틀하게 예수님과 같이 말을 하지만 그 안에 복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이 미혹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두 번째 짐승을 뭐라 그러냐면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용은 사탄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첫 번째 짐승은 뭐라 그랬어요? 적그리스도. 두 번째 짐승은 뭐라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자, 이 두 번째 짐승인 거짓 선지자가 어떻게 하냐면 모든 사람들의 오른팔이나 이마에다가 표를 받게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666. 그래서 이 표가 뭐냐 하니까 말씀해 보니까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 그리고 이름의 수래요. 그 숫자가 666이래요. 자, 우리 조금만 말씀을 볼게요. 제가 오늘은 좀 배경을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는데 우리가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드리는 거거든요. 우리 한글을 볼 때는 한글에는 숫자가 있다라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근데 히브리어 단어마다 숫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거는 뭐라 그러냐면 게마트리아라고 해요. 자, 게마트리아라고 하는데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대충 때려 맞춰보세요. DVD라는 영어가 있어요. 이거 다 히브리어로 있거든요. 그 숫자가 뭘 의미할까요? 참고로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습니다. 근데 DVD라는 거를 딱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들어요? 영어 좀 하시는 분들 DVD 뭐가 데이비드가 딱 떠오르죠. 자, 근데 우리는 데이빗이라는 단어가 딱 떠오르지만 유대인들은 딱 이걸 봤을 때 히브리어를 딱 봤을 때 데이빗 하고선 동시에 뭐가 떠오르냐면 숫자가 떠오릅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볼게요. 여기 히브리어 알파벳이 있는데 자, 알파벳마다 1, 2, 3, 4, 5, 6, 7, 8 그리고 숫자들이 쫙 있죠. 자, 이 데이빗이에요. 그러면 데이빗 할 때 이 히브리어 숫자를 딱 넣으면 4 더하기 6 더하기 4는 14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히브리어 단어 다윗이라는 단어를 딱 볼 때 동시에 어떤 게 입력이 되냐면 14라는 숫자가 머릿속에 딱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게 게마트리아라는 유대인들이 히브리어에서 볼 수 있는 이 숫자를 본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면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잖아요. 근데 이해가 되지 않아요. 1장부터 뭐가 등장을 해요? 족보가 등장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라. 우리 함께 1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니, 어쩌라고? 왜 갑자기 계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보가 쭉쭉쭉쭉쭉 나오는데 17절에서 이 계보를 정리해 줍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자, 우리는 그냥 보지만 마태복음을 원래 이 마태가 기록을 했는데 저자가 이 수신자가 누구였냐면 원래는 유대인이었다가 개종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성도들에게 먼저 1차적으로 보낸 복음서죠. 자, 그러니까 이 유대인의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떤 게 딱 들어오냐면
14, 14, 14. 지금 14대요, 14대요, 14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설명하는데 14대, 14대, 14대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왜 14대라고 써있지? 이게 뭐야? 뭔가 쉽게 정리한 건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읽을 때 14, 14, 14? 다윗인데?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뭐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의 특징을 보면 마태복음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고백하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사역을 할 때마다 사람들이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런 고백들을 마태복음에서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이 마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14, 14, 14 다윗인데 너희가 기다리던 그 언약의 메시아,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다윗의 후손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유대인들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구나 라고 알 수 있게 하는 게 이 숫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오늘 666에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자, 많은 사람들이 이 666 도대체 뭘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도 궁금해요. 도대체 666이 뭐야? 성경에서 오늘 지금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요한이 말하는 666이 누굴까요? 666이라는 숫자도 이 유대인들이 딱 봤을 때는 들어오는 게 딱 있습니다. 뭐냐면 이 당시 네로의 핍박이 굉장히 극심했어요. 그래서 이 네로가 그리스도인들을 완전히 잔멸하듯이 다 죽여냈습니다. 그래서 요한도 지금 반모섭에 갇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666이라는 암호 숫자, 그들만 알아들 수 있는 숫자는 누구였냐면 네로 황제였다라는 거예요. 야, 지금 네로가 우리를 죽이려고 해, 공격하려고 해. 지금 이 거짓 적그리스도 하나님을 비방하는 황제가, 왜냐면 그 당시에 황제 숭배가 있었거든요. 지금 일어나서 우리를 죽이려고 해 라고 하면서 1차적으로 네로를 말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시대적으로 늘 666을 찾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666이 계속 바뀌는 거 아세요? 종교개혁 시대 때는 666을 사람들이 누구라고 하는지 아세요? 교황. 교황 적그리스도. 오늘날에도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666이라고 했어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톨릭에서는 666을 누구라고 생각했을까요? 질서를 흐트리는 마틴 루터. 기준이 되게 신기하죠? 자, 냉전 시대 때 666은 어떤 제국이었을까요? 소련. 소련 입장에선 누구예요? 미국. 대중이 없네요 지금.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진짜 신기한 걸 발견했어요. 미국에 그 로널드 레이건이라는 대통령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이 로널드 대통령을 보고 666이라고 했대요. 야, 적그리스도다. 왠지 아세요? 원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이름이 뭐냐면 로널드 윌슨 레이건이거든요. 자, 근데 영어를 조금 하시는 분들은 머릿속에 한번 단어를 생각해보세요. 로널드 윌슨 레이건. 이게 6개의 단어, 6개의 단어, 6개의 단어. 그래서 666. 666이구나.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유튜브에서 666 쳐보시면 누가 뜨는지 아세요? 트럼프 사위. 유대인이라고 트럼프 사위가 떠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 그리고 AI. 요즘 AI 시대다. AI가 적그리스도 같이 통치할 거다. 솔직히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이 기대하는 666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답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우리가 666이 누군지 정확히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건 분명히 마지막 시대 진짜 극심한 핍박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오게 될 건데 그때는 총명한 자는 깨닫게 된대요. 이 사람이 지금 적그리스도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누가 적그리스도고 막 이렇게 맞출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는, 총명이 있는 자는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지혜가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666이라는 표를 봤는데 성경을 보니까 어디에 봤는데요? 오른손이나 이마에 봤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베리칩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베리칩 박으시면 여러분 예수님을 배반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자, 이런 표를 받는다는 게 뭘 의미할까요? 한번 생각을 좀 해보자고요. 표를 받는다는 게 뭘까? 제가 아까 장황하게 서두에 말씀을 드렸어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과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것.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성경을 풀 때 상징적으로 풀기로 약속을 하고 상징적으로 지금까지 다 봐왔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을 해드릴게요. 우리가 지난번에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봤어요.
그때 제가 상징적으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14만 4천은 신천지에서 야 우리 14만 4천만 구원받는다 이게 아니라 완전수와 완전수가 다 더해져서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해가지고 완전수가 곱해져서 아 수많은 무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고 했잖아요. 상징적인 숫자라고요. 자 그러면 666은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 받고 여기에 박는데요. 자, 우리 말씀을 함께 조금 읽어볼게요. 아까 14만 4천인데요.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아멘. 자, 이 말씀에 보니까 14만 4천이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 뭐가 있대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 있대요. 여러분 옆에 사람 이마 한번 보시겠어요? 반딱반딱하죠? 예수의 이름 새겨져 있죠? 하나님 이름 새겨져 있죠? 아멘 하면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요. 우리 이마에 구원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 거, 하나님 거 이렇게 쓰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상징적이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성령으로 인침을 받아 여기 말씀에서는 머리 이마에 써 있다 그러지만 성령으로 인침 받은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럼 666에도 한번 대입을 해봅시다. 자, 우리 16절 말씀 오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자,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뭐예요? 이마에 손에 지금 666 베리칩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지금 이 짐승에게 경배를 하고 배교를 하게 된 거라는 거예요. 자, 근데 문자적이 아니라 그랬죠. 일관성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상징적으로 봐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다가 칩을 박는 게 배교한 거예요? 여기다가 칩을 박는 게 배교한 거예요? 아니 아까는 아니었잖아요. 그럼 예수 거 써야 돼. 왜 예수 거 안 쓰고 이렇게 반응하고요? 일관되지 않잖아요. 아,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을 때 성령은 이마에 예수 거라고 써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구나. 그러면 지금 여기 손목이나 이마에 써 있다는 거는 진짜 박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영에 새겨져 있다라는 거구나. 이거를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야지 일관적으로 성경을 해석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요즘 유튜브를 많이 봐요.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베리칩 심으면 절대 구원 못 받아. 백신 맞으면 구원 못 받아. QR코드 안 돼. 제가 예전에 그 코로나 때 교회에서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부에서는 교회 성도들이 오는 것을 관리하라고 하고 성도들은 논란이 있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QR코드를 교회에서 한다니요. 이거는 지금 666 베리칩인데 지금 백신 맞는 것도 모자라서 교회 안에서 QR코드를 한다고요? 여러분 QR코드 안 쓰시죠? 왜요? 쓰면은 이거 666인데 이거. 여러분 우리가 이걸 정확하게 분별을 해야 돼요. 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분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백신을 맞는 게 좋다? 안 맞는 게 좋다? 그거는 개인의 선택입니다. 뭐 백신을 맞는다고 해서 안 맞는. 근데 저는 안 맞았어요. 저는 싫어합니다. 왜? 내 몸에 그런 게 오는 게 싫어요. 자, 그런데 QR코드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QR코드 잘 씁니다. 삑삑삑 잘 써요. 자, 근데 우리가 주의하자고요. 이게 뭐냐 하면 이 말씀은 바코드가 QR코드가 백신이 나의 구원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결정해요? 예수를 믿는가? 예수를 믿지 않는가? 이게 나의 구원을 결정하는 거지. 내가 뭘 받아서 내가 뭘 심어서, 물론 저는 안 심을 겁니다. 그러나 심어서 내가 구원을 받지 않고, 이게 아니라는, 이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그래서 너무 유튜브에 속지 말자고요. 자, 유튜브를 볼 때 저는 여러분이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게 너무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어떤 사람은요, 영적인 이야기, 뭔가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듣다 보면 두려움이 와요. 그렇죠? 어떤 영상을 보면 두려움이 와요. 근데 이 두려움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생기는 두려움이 아니라 뭔가 안절부절 못. 나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나 이렇게 하다가 천국 못 가면 어떡하지? 우리 안에 이 다른 두려움을 심어주는 설교자들이 있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어린 양 같아요. 말을 하는 거 보면 우리 가운데 뭘 심어줘요?
두려움을 심어줘요. 여러분,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이 짐승은요, 물론 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겠죠. 근데 겉은 목회자고 겉은 선교사고 겉은 그럴듯 거룩해 보이지만 말씀을 듣다 보면 어떤 말씀은 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고 진리가 깨달아지고 복음이 깨달아지고 있는 말씀이 있는 반면, 어떤 말씀은 나 안달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두려움에 사로잡게 한다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분별해서 들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어린 양의 이름이나 짐승의 표가 뭐냐면, 쉽게 말하면 누구에게 속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에게 속해 있으십니까? 예수께 속해 있으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신 마귀에게 속해 있으십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황제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건 내가 황제에게 경배하고 황제를 숭배하고 황제에게 속해 있다는 뜻이에요. 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건 뭐예요? 예수를 경배하고 예수를 따라가고 예수를 믿는다는 거죠. 우리 마지막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자, 이 마지막 시대에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건 이거예요. 우리가 이 박해 시대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두 가지 비결이 있는데,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래요. 할렐루야. 한번 1세기 교회를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해요. 그 당시 콜로세움 아시죠? 거기에 그리스도인들이 빨개 벗겨져서 수만 명의 군중들 앞에서 조롱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예수를 부인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요한이 지금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지금 적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누구라고요? 아까 누구라고요? 네로라고요. 네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황제 숭배를 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끝까지 어떤 사람은 죽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뭐라는 거예요? 인내와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적그리스도가 누군지 거짓 선지자가 누군지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건 뭐냐면 믿음과 인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생각한 게 뭐냐면, 1세기는 그래도 옛날에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참 힘들겠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순교를 당하고 예수님 안 믿는다고 하면 살아나고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고 힘들었겠어요. 북한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진짜만 교회 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만 하고 가짜는 그냥 안 믿으면 돼요. 저는 얼마나 힘들까 생각했는데 오히려 반대로 보면 그들이 더 좋아요. 왠지 아세요? 분명하거든요.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떤지 아세요? 늘 회색이에요. 흑과 백이 없어요. 진짜 예수 따라가거나 진짜 세상 따라가거나 이게 없어. 늘 중간이야. 중간에서 왔다 갔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니, 북한이었으면 예수 믿으면 그냥 믿는 거고 안 믿으면 안 믿는 건데, 우리나라는요 어떠냐면 미혹이 너무 많아요. 요렇게 대충 이렇게 살짝 넘어가도 되겠구나. 요렇게 해도 되겠구나. 우리는요 너무 쉽게 합리화하고 내 생각으로 예수 믿는 것을 그렇게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뭐라 그러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가 지켜야 될 건 인내와 믿음이래요. 여러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마라톤에 비유를 하죠. 마라톤은 계속 뛰는 거예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하는데 한 친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열심히 목회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지쳐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그래, 목회는 빨리 달렸다가 쉬었다가 빨리 달렸다가 쉬었다가, 제가 원래는 폭주 기관차처럼 쉬지 않고 계속했거든요. 근데 그런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어떤 세미나를 갔는데 그 김상영 감독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회는 마라톤입니다. 근데 여러분, 마라톤을 할 때 대충 뛰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마라톤 선수가 마라톤 뛸 때 처음에는 아직 저기까지 남았으니까 좀 설렁설렁 뛰다가 마지막에는 죽을 듯이 달려야지 이래요? 마라토너 선수 입장에서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죽을 힘을 다해 뛰는 거예요. 페이스 조절을 하지만 죽을 힘을 다해서 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진짜 심장이 터질 듯이 끝까지 뛰어서 완주하는 게 마라톤이라고요.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대충 설렁설렁 해야지, 내가 그냥 해야지. 성경은 말해요, 인내로 하래요. 인내로 내가 쉬고 싶을지라도 끝까지 예수 바라보면서 걸어가래요. 할렐루야. 그리고 믿음으로 하래요.
여러분, 내가 이랬다 저랬다, 예수도 좋고 세상도 좋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믿음으로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건 뭐냐면 적그리스도가 누군지 거짓 선지자가 누군지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의 싸움은 예배 전쟁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섬길 것인가? 진짜 내 마음에 예수를 섬길 것인가? 아니면 진짜 내 마음에 세상을 섬길 것인가? 오늘 질문해 보겠습니다.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은 진짜 누구를 섬기고 계세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섬기세요? 아니면 반반을 섬기세요? 아니면 세상을 섬기세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예수님, 제 마음속에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예수 바라보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에 박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끝까지 구원함을 이루는 성도가 구원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